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강문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섬김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나를 향해 하나님이 확대경을 들이대시면 그제야 나도 한 줄의 이야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미래를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생명을 전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온전한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더리츠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Justice was the right thing to do 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샌더 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라는 윤리학 강의를 개설합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고 그 강의를 기반으로 나온 책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한국에서 열풍을 일으킵니다. 2010년도에 한국의 입시생들, 논술을 준비한 한국의 입시생들과 명문대를 꿈꾸는 그런 어머니들이 이 책을 다 사봤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양한 철학자들의 관점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대사회의 문제를 철학자들의 관점과 연결지어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샌덜 교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샌덜이 철학자의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문제를 연결하였듯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정의와 공의를 현 시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게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까닭이 오늘의 제목인 정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넌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인이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다윗의 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왕위를 이을 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가문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까닭은 뭐냐면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까닭입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얻었을 때 1000번지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빌라고 얘기할 때 그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듣는 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들을 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면 낮은 곳에서의 신음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왜일까요? 권력에 취해 있다 보면은 낮은 곳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자와 만날 일이 적고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이 무너지면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정의로운 판단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억압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까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사람들을 편드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요, 억압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일으켜준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만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를 거다,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권력은 언제나 자기에게 위임된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법입니다. 우리의 정치 체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치가 타락한 정치인지 타락한 권력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타락한 권력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지, 정말 한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다른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다른 신들의 관심은 뭐냐면, 왕과 귀족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교가 그들의 통치를 합리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반면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인간인지, 그들이 왜 인간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까닭은 위에서 거들먹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들어올려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들어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 정의의 역할을 버리고 그들의 이익만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실에 재차 경고를 줍니다. 왕궁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경청해야 될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꼭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미슈파트, 영어로는 justice, 옳은 것, 재판관이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차이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차이를 어떻게 해요? 줄여주겠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ጼ다크,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특정한 사회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집행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냉정하게 법만 가지고 공평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세상,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라.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을 확대하면 안 된다.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북돋는 것이 리더의 역할, 왕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는 잔혹합니다. 약자들을 언제나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들에겐 목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발언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회에서 늘 힘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땅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 있죠. 땅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 고통받는 자의 신음을 듣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언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고 이런 탄식 소리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앓는 소리를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준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세컨대 황폐해지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게 나옵니다. 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길르앗은 요단강 북쪽에 있는 산림지역이고 레바논은 백향목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곳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민족들이 수군거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수군거리냐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행하면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그들이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고 수군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을 통해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의 교회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큰 규모로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사람들은 없어지고 텅텅 비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은 까닭 때문에 건물만 남았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것이 과거의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눌려있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는 열매 맺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